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을 마음에 품고자 날마다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한 삶, 나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밤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심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 주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또한 그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로 36절입니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노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추로 올라와서 파손된 너를 애석해 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며 재 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붉은 베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산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문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27장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보았던 말씀이죠. 이제 에스겔서 25장, 24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하 아하라고 하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들이다. 너희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준 나라들이 바로 너희 나라들이다. 그렇기에 너희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에서는 특별하게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두로라는 나라가 유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스라엘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두로라는 나라와 굉장히 깊은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무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교류하게 되는데, 그 교류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신이었던 이제 바알 같은 신들을 이제 두로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두로가 역시나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함을 통하여서 이제 두로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로가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27장에서는 그 두로에 대한 애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두로가 얼마나 번영한 나라였는가, 또한 멋진 나무들,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들, 또한 뭐 잣나무로 만든 나무들, 이러한 좋은 나무들로 만든 나무로 만든 이 배들을 가지고 이제 바다 무역을 주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벌었고 또한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내가 심판의 칼을 뽑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두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마치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까지나 번성하고 번영할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이 두로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되자 모든 배들이, 즉 그 배라는 것은 두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배에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두로가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것을 누리며 교만하게 살아갔던 두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모든 것을, 그들이 의지하였고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27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언제든지 우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이라는 것을 다스릴 줄 알고 교만을 바꾸어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교만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냄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교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 바로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무력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교만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입게 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것을 이제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자아가 앞서게 되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과 욕망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자꾸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나의 삶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서려고 하는 나의 자아들을 자꾸만 누르고 또한 낮아지고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일들을 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교만함들로 인하여서 교만함들에서 자유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원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자주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교만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처음 제가 참여하던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앞서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야 했고 필요한 물품들 또한 현지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만 따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구체적으로 좀 정하고 실행에 나아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전에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번의 선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알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 준비하는 것들을 좀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를 마친 후에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역들을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정말 그리고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제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제가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전한다든지 신방을 가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들어드린다든지 혹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인도한다든지 이러한 사역들을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캐나다 현지 원주민들이 사시는 곳은 이제 퀘벡 쪽이에요. 퀘벡은 당연히 한국말은 당연히 알아듣지도 못하시죠. 심지어 영어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없으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불어를 사용하셨고 그 불어마저도 지금 프랑스에서 쓰는 현대식 불어가 아니라 이제 고어가 되어버린 옛날식 불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주로 이제 말로 해야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었는데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이제 저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냥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냥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었죠. 선교 이제 첫날 저녁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각자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선교에 임하였던 캐나다에 있었던 한인교회에 저와 함께 선교지에 떠났던 교인분들 중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불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 중에서도 불어를 꽤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어른에서부터 청년 또한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밤에 그것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불편한 나눔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제가 괜히 이 선교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너무 교만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뢰에 당연하게 여겨졌고 내가 어딜 가나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잘 마치고 다음 날이 밝았죠.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잘 버텨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순간에 전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 사역은 아니었지만 보니까 몸을 써야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사역들, 건물을 보수하는 사역들, 이러한 말은 하진 않지만 몸을 써야 하는 사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 계획에는 없었지만 몇몇 현지 남자분들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함께 도우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지 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저는 뭐 무슨 말은 하진 못하지만 같이 따라가서 불어를 하시는 권사님이 그분들과 대화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뒤에서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뒤에 앉아서 중보기도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하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눈이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마쳐지는 날까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빠르고 바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낮아지는 부분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쓰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교만할 때에는 그 낮아져 있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쳐내시면서까지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할 때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쏟으시는 곳이 어딘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나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익숙하게 교회 사역을 해왔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역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들이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부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때로는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갔고 그렇게 번영하였고 다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였지만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것을 모르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앉아있는 그 두로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 그런 부분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꾸만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함,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 내가 더 오랫동안 해보았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킬 때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 패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 넘어지게 되는 일이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일 줄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가지려고만 하고 챙기려고만 할 때 넉넉함을 가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를 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높은 자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 높아지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낮게 보았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중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을 쌓아가며 겸손함을 훈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오늘 네가 이 자리에 가길 원한다. 그곳이 비록 낮은 자리이긴 하지만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아가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살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모인 온타리오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낮추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나는 낮아지고 십자가를 내세울 줄 아는 교회,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모인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하루에 귀한 하루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나도 역시나 두로와 같이 내 자아와 내 교만함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순간순간 뻗어나오는 나의 자아와 내 욕심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게 비록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나의 영혼이 상해가고 멍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서, 귀한 시간으로서 때로는 그 아픔마저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과 교만함들 철저하게 내놓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길 원하시는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위로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